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요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실패, 멸망, 원인 되는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화목하게 해 주셨고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도록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해 주신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구속하여 주신 기본권에 속한 겁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영역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복되게 해 주셔야 복이 되고 주님이 복되게 해 주지 아니하면 복이 안 됩니다. 아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복은 육신적으로 건강도 주님 주셔야 됩니다. 또 명철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도 견고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일도 잘 되어야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죠. 또 우리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읽으면 잘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다 인정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슨 지혜로 깨달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옳고 바른 대로 실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겠다. 집에 있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빈자리 없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리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믿음으로 충성하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에게 맡기면서 일일이 주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응답이 일어나겠죠. 친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겠고, 우리 할 일은 이제 이건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으니까 주님에게 자꾸 의논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할 일은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또 우리 복을 주려 하는데 세 가지 조심하고 한 가지 힘을 써야 돼. 복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심하고 한 가지 힘을 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세 가지 사람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행동 조심해야 돼요. 자, 한 가지 행동을 힘써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쫓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 뿌리가 없어. 속에 알맹이가 없어. 자, 악인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 오직 주님 중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중심 위주로 하지 아니한 그것은 다 껍데기 뿐입니다. 외식뿐이다 이 말이요. 속에 주님이 해주셔야 알맹이요. 속에 주님이 해주셔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해로운 것이 다 헛사가 됩니다. 또 하는 말씀이 악인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겨와 같이.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제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 속성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옛사람 자기 안 믿는 사람같이 사는 그런 마음, 생각
소욕, 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자자손손 다 멸망뿐입니다. 롯의 가정이 다 멸망이고 가인의 가정이 다 멸망이요. 악인으로 사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은 다 멸망뿐입니다. 되는 것 같아도 다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 진리입니다. 이런데도 형편이 오면 언제나 주님만 찾고 세상 피조물 찾고 또 내 중심 위주로 내 안에도 악이 있고 내 밖에도 악이 있습니다. 악은 주님 중심 위주가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가지는 것이 참 총공의 신화입니다. 선악에 대해서 인간 중심이 돼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 중심 위주는 선한 것입니다. 당신 중심 위주에 삐뚤어진 것은 다 악입니다.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래서 참 우리 사람이 타락한 인간에게 물들어져 있는 이 죄성, 악성, 이 우리 육신에게 이게 물들어져 있잖아요. 또 이 버릇으로서 자꾸 발달되어 있습니다. 버릇이.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물이 들어져 있는 것을 이 심신은 깨끗한 건데 거기에 잘못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잘못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잘못 물들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신 속에 잘못 물들어지는 모든 자기 중심의 악을, 악성, 악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해야죠. 세탁. 그러니까 우리 심신 속에 잘못 묻들어져 있는 걸 세탁은 뭘로 하죠? 네?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잘못 물들어진 악성이요, 악습이다. 내 속의 감정에도 그렇고 지식에도 그렇고 주관에도 그렇고 내게 모든 비판에도 평가에도 말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잘못 물들어진 마음에 잘못 물들어져 있는 거, 내 몸에 잘못 물들어져 있는 거, 이건 탈색해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옷을 헌옷을 홀딱 벗어버리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심신 속에 있는 물들어져 있는 이것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심령이 밝아지도록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성경 가지고 힘써야 되죠.
그 옛사람이 부인되는 것만큼 옛사람이 요거는 내가 아니고 원수다. 내가 아니도 원수다 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죽이고 내게서 다 죽이고 나면 벗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부인하고 죽이고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영, 육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요. 다 베끼고 보니까 내 영과 마음과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어서 내게 주셨고 주님이 구속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의 몸이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탄식할 줄도 알고 이게 되기를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바울은 이것을 두고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 자기를 죽이는 일하지.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날 때부터 참 미숙아로 난 아이라. 내가 어머니 복죽에 있을 때부터 육체대로 지음을 받은 죄아래 있는 애라. 참 자기를 얼마나 빚고 깎아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게 신화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죄 사함을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결치 못하고 여전히 사죄 밖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사죄 밖에 살면은 또 죄인인데 주님을 또 진노케 하고 또 진노케 하고 둘째 사망의 해만 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 될 일입니까? 벌써 잊어먹었어요. 우리 할 일 중에 첫째 할 일이라고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사죄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는 죄 없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잘못 물들어져 있는 옛사람 요소를 싹 탈색 다 시켜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이래서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서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데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 꼭 자기 주장을 얼마나 세우는지 자기 옳은 말 한마디 해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다 기다려야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정신이 없는 그것이 사죄를 벗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뭐 똑똑하고 좋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래야 자기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자기가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줘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줘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주장하는 사람, 주님이 머리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도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영감을 따라 살고 주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이 새 사람이 되는, 옛사람 벗고 새 사람 되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의인은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 의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펴준 의를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의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이건 누구 할 일입니까? 소리가 약해. 누구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사활로 대속해 주셔서 죄가 없는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은 주님이 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내 속에 잘못 물들어져 있는 이런 죄성, 악성, 악섭, 이걸 싹 탈색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물이 들었는가? 검은 물이 들었는가? 파란 물이 들었는가? 뭐 알록달록한 물이 들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알 수 있다. 성경 보면 내 죄가 환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 할 일은 이거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되어서 사는 게 죄인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것이 죄지요. 이런 죄 문제는 주님이 다 사죄해 주셨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 됐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길에 서야 됩니까? 의인의 길에 서야 되죠.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갑니까? 계명을 지켜야 의인이 됩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 의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교회 율법 지키는 것처럼 계명 지킨다고 막 애를 씁니다. 계명을 지켜야죠. 그런데 계명 그거 지킨다고 지키다가 보면, 자기가 지키다가 보면 그것도 자기 악으로 쫓아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활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내 영도 육도 하나님의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을 옷 입듯이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이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게 의인인데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벗지 않고 입고 삽니까? 예?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만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내 심령은 주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면 성령이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인이 되어 살도록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감을 따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명 지키라 하는 그 계명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명 지키라 하는 그 계명 지켜야 되지. 그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입니다. 내가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 도리를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양보하는 거, 내가 제물이 되는 거.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가려고 하면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참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나 위하여 죽었었으니 나 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죽을 힘 다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면 못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데는 참 얼마나 힘드는가. 죽을 힘 다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면 저는 어디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의인의 회중에 덜니다.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삽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삽니다. 예수님 능력 안에 삽니다. 예수님 보호 안에 삽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삽니다. 이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꾸 우리는 이 도리를 알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속해 주셨으니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이 누구 신앙이었어요? 사도들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똑같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참 대 속에 감싸고 감격해서 그 삶 속에 쑥 들어가서 사는 삶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도 그걸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지. 사도들 같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